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마음을 붙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주님의 명하신 대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함으로써 주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정확하게 깨닫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부족한 자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는데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것을 주께서 하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대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꼴로 먹이셔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참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알아간 만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거룩한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7장을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서 아주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58절에 보면 7장 58절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처음 이제 등장을 하고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참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만약에 그 순교가 없었더라면 그 핍박이 없었더라면 아마 복음은 예루살렘에 그냥 멈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는 되라고 하신 그 명령에는 순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였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이렇게 됐죠. 자, 그 핍박은 외형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지니라. 자,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증인들로서 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참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대로 흩어져서 그들이 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그 핍박이나 박해로 인해서 그냥 숨고 도망을 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핍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데로 도망하라 그랬죠? 피하라고. 딴 데 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실 이 바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됐고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참 쓸모 있었는가.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나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종인데 이렇게 쉽게 먼저 순교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는 달랐더라. 이런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장, 사도행전 22장 20절에 가면은 자기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이야기를 본인의 입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기까지 했네요. 감옥에 가둔 정도가 아니라 때리기까지. 그 다음에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하니. 그렇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할 때에 그 죽음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간증하고 고백한 적이 있다는 것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로 다시 돌아보셔서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자, 이때까지 세워진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죠.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널리 흩어지니라. 자, 이 널리 흩어졌다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 이 널리 흩어진 사람이 4절에도 나오죠. 널리 흩어진 사람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요. 야고보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그때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야고보서의 기록 대상은 바로 이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내 형제들아. 그래서 사도 야고보서의 기록 대상이 구원받은 히브리 크리스찬들, 사도행전 1장서부터 7장 사이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널리 흩어졌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했죠. 8장에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자, 이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릴 때 누가 그 책임자였습니까? 야고보였죠. 야고보. 그래서 그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라고도 할 수도 있고 책임진 그 사역자로서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죠. 왜? 지금 박해를 받고 시달리고 있고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은 시험에 빠질 때 다 기쁨으로 여기라 하면서 시험 당하는데 인내로 잘 이겨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구절이 야고보서를 푸는 열쇠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많이 나올 테니까요. 사울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9장에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13장에서 본격적인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자, 2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독실한 사람들이, 자, 독실하다는 얘기는 이제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다 이 말이겠죠? 네.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스데반이 당시에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 스데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했고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유대로 넘어간 걸로 봤을 때 아마 당시에 스데반의 영향력이랄까 지도자로서의 어떤 명성 이런 걸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형제가 우리가 주님 부부로 갔을 때도 다 슬퍼하는 것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는 더더욱 순교당한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애도했고 3절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여기는 지금 감옥에 넘겨줬다 그랬고요. 아까는 때렸다는 얘기 나왔죠. 때렸다고 아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했죠. 자, 사도행전 26장 11절에도 또 고백을 합니다. 26장 11절에 가면 때렸다는 것 말고 이번에는 무슨 고백을 하느냐. 사도행전 26장
10절서부터 보시면, 죄송합니다. 9절서부터.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는 그게 마땅한 일인 줄 알았어요. 왜? 아니, 감히 인간인 자가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 신성 모독을 했다 이거죠. 10절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타국의 도시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참으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놀라운 일이겠죠? 예, 그뿐이 아니라 또 갈라디아서 1장에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일단 좀 잠깐 확인하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벌써 2번이나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아주 철저한 종교, 유대 종교에 속해 있던 자였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택하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몰라서, 무지해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누구를 모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내가 이런 짓을 하던 자인데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구원하셨는가? 내가 믿지 아니하는 중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라. 나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 죄인 줄 알고 내가 핍박을 한 거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당연히 믿었을 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그가 한 핍박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나중에 참 유대인들이 끝까지 하여간 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 유대인들의 박해의 대상이 됐어, 자기가. 나중에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받는 당사자가 된 아이러니가 있죠.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절, 우리는 이제 4절로 갑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헌금을 거둬서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막 가난한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평생 아마 그것을 마음의 어떤 양심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4절.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엄청난 박해에 도저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사실은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피해 다녔다. 됐죠? 말씀을 선포하니라. 자, 이들이 전파한다. 이 선포한다는 말, preach. 오늘날에는 preach 하면은 선포한다는 말, 그 다음에 설교한다는 말,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뭘 선포했느냐? 4절 보니까 말씀. 자, 5절은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 자, 그 다음에 12절로 가면 뭘 선포했는가? 선포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 자, 영적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5절로 내려가면 주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선포하고. 그 다음에 25절 맨 끝부분에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자,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은 말씀, 그리스도, 왕국, 이름, 주의 말씀, 복음. 그 다음에 35절에 예수. 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우리가 전파, 선포, 알려줘야 할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이름, 주의 말씀, 복음, 예수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것 말고 뭐 신천지, 뭐 우리 목사님, 뭐 신비로운 뭐 무슨 계시의 말씀, 뭐 이런 어떤 이 특정한 것 말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시가 있고요. 8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 중에 거기에 수도가 또 사마리아 시가 있어요. 그런 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뉴욕주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 뉴욕주가 있어서 주가 있는데 거기에 뉴욕시가 또 있죠. 그렇죠? LA 카운티가 있는데 거기에 LA라고 하는 시가 또 있고, 뭐 바르셀로나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바르셀로나 시가 있고, 그래서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역의 차이. 그 다음에 6절 빌립이 행한 이적들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보며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한 그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용하시는 일꾼 중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 아시다시피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두 번째에는 스데반. 세 번째에는 빌립.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타이밍 맞게 꼭 적절한 사람들을 다 골라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이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문제는 9절에 그러나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더니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우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시몬이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자, 처음에 우리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돈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발생했는데 그 돈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만이었죠. 자기들도 아주 한 푼도 안 남기고 모든 걸 다 헌금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6장에 가면은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 불평불만으로 우리만 구제 안 해주느냐 하고 그런 또 싸움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이제 죽였죠. 그러니까 마귀가 다양한 방식으로 또 마귀도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가지고 아주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일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음밭이 잘 가꾸어져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사마리아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호응이, 반응이 제대로 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미 마음밭이 많이 갈려져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영적인 원칙은 항상 이렇게 8절에 기쁨이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꼭 마귀의 반대가, 마귀의 역사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지금 9절에 벌써
딱 마귀가 대기시켜 놓은 마법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마법사 시몬. 그러나 또 하나님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사탄이 준비해 놓은 그러한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일꾼을 보내신 걸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어떤 방해가 있는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대처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법사들이 하나님 파라오 때도 마법사들이 등장해서 흉내를 냈었고 이번에도 또 사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흉내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기적 일으키는 거죠. 막대기를 딱 던졌더니 뱀이 됐더니 마법사들도 탁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그런 마법, 술수를 쓰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겉보기에 우리가 기적과 같은 것. 지금 보니까 빌립이 엄청난 기적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 이 시몬도 그런 짓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면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무기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되. 7절, 9절. 곧 사탄의 활동을 따라. 자, 사탄의 활동에 따라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 마법사 시몬이 한 짓과 마지막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은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상당수의 믿는 사람이 있었던 사마리아에서도 여전히 그 마법사 이 시몬의 인기가 아주 절정에 달했다고 지금 말했죠. 자, 사도행전 8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홀렸으므로 11절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역사 기록에도 보면 이 마법사들이 이 당시에 아주 전 세계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행전이 전개되는 역사적 배경에 보면 전 세계에 이런 그 점치는 자들, 뭐 기적 일으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아주 이 설치고 다닌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한 사전 어떤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2절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 자, 영적인 왕국,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법사보다 훨씬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열매를 거두시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믿고 다 침례를 받음에 13절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자, 우선 13절을 보면 시몬이 구원을 받은 것 같죠? 성경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12절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12절과 13절이 차이가 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12절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13절도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는 시몬은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이건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다. 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엉터리다. 이렇게 보통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이후에 그가 합당치 못한 태도로 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문맥으로 봤을 때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주 정말 목숨 내어놓고 하는 일인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그렇게 할 리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보통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의 경우도 12절에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 열매가 거두어지는 장면인데 13절에 만약에 이가 가짜라 그러면 그때 시몬도 믿는 척하고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이게 믿는 척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겠지만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똑같이 했으니 우리가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이건 마음으로 믿은 진짜 믿은 게 아닌데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추정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겠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 주석에 보면 13절이 아니라고 이거는 엉터리로 믿은 거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성경적 근거로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14절 아마 시몬은 나보다 더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이자들은 누군가 하고 아마 너무 놀랬을지도 모르겠어요. 14절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네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네가 쓸개의 쓴맛 가운데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며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그래서 이제 일단 다음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하면 여러분 어떤 동네입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한다고 돼 있었죠?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그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이 11지파로부터 좀 시샘을 받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과의 갈라서게 되는 계기는 711년 그러니까 유대 왕국이 둘로 쪼개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국으로 돼 있다가 얼마 지났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포로로 대다수의 그 북왕국 사람들이 끌려가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부를 남겨놨는데 대신에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여기다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하고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순수성을 상실했고
인종적으로도 순수성을 상실했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면 안 되겠지만 이 잡종이다 이거야. 뭐 예를 뭐 혼혈하다 이거야. 그죠? 뭐 옛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저건 종교도 신앙도 짬뽕이 됐고 피도 섞이고 저것들하고는 상대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서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사마리아 하면은 이렇게 삥 돌아서 갈릴리로 갔지 똑바로 안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갈릴리로 가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가다가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 전해서 그 막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씀을 하시냐고 막 끔찍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피해가고 싶었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할 수 없이 따라갔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뭐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거 잘 아시고요.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방해하려고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놈들 다 몰살시켜버리자고 그렇게까지 얘기한 이유는 그 적개심이 저기가 항상 있었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왜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 사건이 정말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인가,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마음을 굳게 정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첫걸음입니다.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가 이르렀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얼굴을 고정하시고 단호한 결단을 하시고 자기 얼굴 앞에 사자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우리 사마리아에서 좀 머물고 복음도 전하고 사역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신단 말이야? 하면서 54절 그런 반항의 분위기가 좀 보이니까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는 이미 벌써 속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차에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좀 따돌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55절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성령님의 말씀이 아니로다. 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구원하러 온 게 내 목적인데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너희는 지금 너희 육신의 기분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지금 야단을 쳤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이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또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제의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성경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표적을 주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모든 걸 확정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도들이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안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자기가 양을 한 마리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속죄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양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하죠. 그러면은 그 양과 그 손을 얹은 사람과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양에게로 다 전가되죠. 그래서 양을 죽일 때 하나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걸로 이미 심판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14절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왔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자 제일 대표적인 사도 두 사람을 보내서 가서 이제 사마리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 인정해 주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자, 조심하십시오. 요즘에 오순절 교회에서 누가 뭐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다든가 안수로 해서 성령 받는다든가 이거는 전혀 오늘날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과도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과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마리아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로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한 특수한 경우이고 오늘날의 경우는 전혀 이와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과도기적인 이런 그 예를 가지고 무슨 이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지금 잘못 짚은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일종의 다리라고 본다 그랬죠. 브리지. 그러니까 어떤 한 장소와 어떤 한 장소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 다리가 튼튼해서 건너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리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그렇게 이제 침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신 거예요. 17절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정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정을 하셨는데 문제는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여기 자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매직이라는 우리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것, 여기에 대해서 참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심판을 하시죠. 20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을 생각하였은즉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으로 이 교회의 직책을 사고 팔고 했고요, 또 심지어는, 왕이 될 때도 유럽의 왕들은 교황에게 뇌물을 바치고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5천만 원, 집사 되려면 2천만 원, 안수 집사 되려면 2천만 원, 뭐 권사 되려면 1,000만 원, 뭐 권찰은 500만 원. 이게 완전히 막 돈으로 장사하는 명분은 그 정도는 헌금을 해야지 헌신을 보인다 그랬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어디에서 그런 직분을 돈으로 한다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짓인데요. 버젓이 지금 웬만한 교회에서 다 아주 그냥 암맘리에 다 행해지고 있는 거, 이거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아주 막 공식적으로 뭐, 그래서 부담된다고, 난 차라리 집사 안 할래. 괜히 또 집사 돼가지고 헌금도 안 하면, 헌금 안 한 집사라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짓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밀라노에 있었던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그 한국에 있는 회사에 지사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다녔더니 자기 목사가 와가지고 한국에 가면
장로 되려면 최소 5천 줘야 됩니다. 1,000만 내십시오. 내가 여기서 장로 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이 확인서 써주면 여기서 받은 장로는 인정해주는 교단으로 가면 당신 장로 그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야 자기가 기겁을 해가지고 뭐 교회가 이렇게 썩었나? 그래야 그 교회를 나와버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글쎄요.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암암리에 보면은 다들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냥 서리 집사도 100만 원 내야 된대. 100만 원. 최소 100만 원 헌금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서리 집사도. 안수는 얼마고 막 이렇게 정해요. 하여간 여기서 보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받는 일들이 여기에서도 지금 이 사람의 사고방식에서도 나오네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사실 이 사도행전 8장에는 참 위대한 장이면서 또 슬픈 장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말 원수지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그냥 상종을 안 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원수지간이 하나됨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 미국에서도요, 여러분들 그 흑백 갈등 중에 있어서 제일 이제 흑인 단체 중에서 뭐랄까 테러 조직, 미국에서 흑인들이 테러 조직으로 백인들을 막 이제 공격하는 그런 테러 조직이 이제 블랙 팬서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인들이 아주 흑인을 또 이제 막 테러 공격하는 KKK 단이라는 게 있어요. KKK. 그러니까 둘은 아주 막 서로 인종적 흑인을 미워하고 백인을 미워해서 막 테러 공격하는 그런 아주 증오하는 단체거든요. 극좌 극우인데 거기에 속해 있던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상당히 유명하게 미국 사회에서 알려졌던 사람들인데 둘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형제요. 이제 자네하고 나하고 형제가 됐다네. 아주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일이 있어요. 그런 정도의 그저보다 더 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몇백 년의 역사를 지금 한꺼번에 지금 무너뜨리는 복된 장이면서 아니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돈으로 살려는 그런 시도가 여기 있었는데 그게 참으로 나쁜 그 누룩이 돼서 뿌려졌는지 지금 2000년 교회사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21절. 요즘에는 그것도 참 제가 안타까운데요. 뭐라나요. 물론 말로는 뭐 이제 신방 감사 헌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신방을 저희 교회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신방을 요청하면 가고 계획으로 짜서 뭐 이렇게 다 가지는 않지만 보통 보면 이제 무슨 대신방에서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게 또 어느새 그런 이상한 풍조가 또 생겨났는지 뭐 신방 하면 뭐 감사헌금을 뭐 얼마를 해야 되고 또 뭐 이런 게 또 생겨나가지고 신방 오는 걸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하여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하고 축복과 돈이 이렇게 연결이 됐는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짓을 하면 21절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이게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너는 여기에 이 영적인 이 신성한 일에는 낄 수가 없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될 수 있으리라. 원인이 뭐예요? 마음의 생각이 잘못된 데서 시작이 됐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의 생각이 돌이켜서 회개하라.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생각했으니 내가 보니 내가 쓸개의 쓴맛 가운데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며 강력한 설교를 했네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빌립의 입을 통해서 정말 이 훈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지만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쓸개의 쓴맛. 이 쓸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 성경에는 쓴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쓴뿌리. 마음의 불만이 그냥 가득 찬 거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신명기 29장 18절에도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29장 18절. 신명기 2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이날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이 민족들의 신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생길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불만이 잔뜩 있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고생만 시키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이런 거 있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 쓴뿌리를 조심하라. 이것이 한번 마음속에 박히면 신앙생활에 아주 이건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뭔가 얼굴이 그냥 칵 찡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자기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쓴 뿌리는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23절을 봤고요. 24절.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해줬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25절에 그들이 즉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두 사람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이렇게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과를 추측할 수는 없죠. 기도를 해줬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그 기도를 내가 해줘봐야 네가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제가 담배 끊을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본인이 일단 기도를 해야 옆 사람은 보조로 기도하는 거지 본인은 기도 안 하고 누구에게 기도 부탁만 하고 자기는 그냥 기도 안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 나 참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이 시몬의 태도가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제 믿음이 약하니까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이 좀 사도니까 좀 더 대신 기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들에게 이제 보통 이제 기도 부탁을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은 뭐 본인이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만은 혹시라도 저 사람은 기도하는 걸로 위임받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난 기도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25절에 참 놀라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9장과 비교해 보세요.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그냥 다 태워버릴까 했던 똑같은 베드로와 요한인데 복음으로 구원받고 변화가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갔다. 변화된,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자, 비슷한 유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좀 쉬었다가 이제 26절서부터 하고요. 7장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돌로 얻어맞으면서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0절.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들을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그야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약 때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여기 나와 있죠. 역대하 24장으로 가면 아주 재밌는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에 가면요. 스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죽으면서 억울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20절부터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주의 집들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신약에서 돌로 얻어맞아서 순교하는 스데반. 그런데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신약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친절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벌을 주시옵소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복 좀 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예, 이게 율법하에서 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하면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차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5절까지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좀 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답시고 복음을 전할 때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지방 사람들의 독특한 풍습이나 관습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점을 치우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의 관습이고 풍습이니까 우리가 용납하고 그들이 믿음 생활,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게 점 치르는 것도 우리 그냥 용납하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소위 이것을 토착화라 그러거든요. 토착화, 신앙의 토착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 제사도 다 지내도 괜찮다 그럽니다. 왜? 한국에는 그 조상들 섬기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래가지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방인들의 제사는 마귀들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이게 괜찮다. 그래서 선교의 일환으로 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제사 지내야 되고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난 못 믿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제사 때문에 부담돼서 막 갈등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 그건 한국 풍속이니까 괜찮아. 다 예수 믿고 다 제사 지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분명히 사도행전 8장에서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의 풍습이라고 하지만 그걸 철저하게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죠. 우리나라에 지금 소위 말하면 이 제사, 그다음에 술, 담배 이게 다 허용하는 데가 로마 가톨릭 교회. 그게 점점 지금 인기를 얻는 것 중에 물론 가톨릭에서 고아원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투 치는 것도 그만해야 되고 보니까 예수 믿으면 그만둬야 될 게 많은데 가톨릭에서는 다 괜찮대. 신부님도 한잔 하자 그러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제사도 지내도 됐고 그럼 난 가톨릭으로 가야지. 그거는 타협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가톨릭은 중남미 가서도 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인디안들의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다 뭐라 그러나요? 주술적인
그런 마법과 이거 다 허용해줬어요. 그냥 물속에만 들어가나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 하면 또 좋아. 물도 안 되네. 물만 매래 뿌려주고 침례도 안 해. 여기 지금 분명히 아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런 것도 안 하면 뿌려주고 전부 다 그냥 등록부에 올려가지고 다 이 신자로 개종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엉터리 전혀 지금 성경적 복음 전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짓들을 지금 많이 했고 개신교 일부에서도 지금 뭐 목사님들이 그냥 나서서 그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지금 점점 생겨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정말 그 사람이 갈등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문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피할 길을 내시고 도와주실 테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결단을 내리시라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도와줘야지. 예,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쉬었다가 26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셔서 첫 번째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을 구원하셔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를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함과 셈과 야벳 족속을 순서대로 쫙 구원하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방인 본격적인 세계 선교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아주 손길, 섭리적인 손길을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26절서부터